샬롬. 오늘도 유해양식도 드시고 영양식도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경 일독 나갈 본문은 창세기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 12장 1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주하였었죠. 근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떠날 소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가 이제 그곳에서 머물대 이제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아내 사레를 이제 바로에게 이제 빼앗기고, 그러나 이제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거를 하는데, 이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에게 이제 더 넓은 땅으로 떠날 것을 얘기를 해서, 조카 롯은 이제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소돔 근처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제 살게 되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근처에 살 그 당시에 말씀 이제 창세기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이제 그 조카 롯이 이 살았던 이 소돔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조카 롯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조카 롯을 다 구해오고 다시 재물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중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구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건 이제 가나안 동쪽의 그 네 명의 왕들인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구돌라 오멜 왕입니다.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소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제 이 왕들은 5명의 가나안 남쪽의 왕들입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0년 동안 구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우리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돌라 오멜이 이들 나라들을 이제 소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배반을 한 것입니다. 5절에 제14년에 구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존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들이 그 배반한 이 가나안 남쪽 왕들을 치러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드디어 이 가나안 남쪽에 배반한 왕들 나라 근처에 와서 이들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싸우게 되는데, 9절. 엘람 왕 구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욕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4대5로 전쟁이 이제 붙게 됩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남쪽 왕들이 이제 밀려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이 많았다 그러죠.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지 않은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래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금 누가 거주하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우리가 창세기 13장에는 요단의 그 동쪽을 바라보며 떠났던 조카 롯이 드디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소돔 지역에 들어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이 악한 이 땅에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게 마므레는 이 지역명의 이름도 되고 또 사람 이름도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또 아넬은 이제 같은 형제인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들하고 동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람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굉장히 많은 명수도 당시에 개인집에서 이렇게 많은 이 정도로 훈련시킨다는 건 굉장히 거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그 318명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 정도의 훈련된 자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남쪽의 5왕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도 이 가나안 그 동부 쪽의 네 왕들을 다 쳐부시고 이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다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 놀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승승장구 승리하고 굉장히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거기 영접하러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과 그 다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우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죠. 기분이 나를 축복해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20절을 저를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붙여둔 대적을 통해서 너 승리하게 하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 자다. 찬송은 감사란 같은 동의어입니다. 너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양양에서 정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긴 건 네가 잘나서 너희들이 능력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막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이제 전쟁에서 얻어서 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0분의 1, 11조를 이제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아브라함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한 것은 천지 주제신 그 하늘과 땅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면 굉장히 막 우리 부담스럽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10의 1조고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11조 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시고 있는 것들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뭐 11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전쟁에서 힘들 때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걸 깨우쳐 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옆에 소돔 왕이 2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물품이든 뭐 사람이든 다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이 이 악한 지역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유 아브라함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러 와서 잡은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네가 그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굉장히 뭐 아량 베풀고 선처 베푸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다 가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근데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무슨 많이 들은 얘기죠. 바로 그 멜기세덱이 했던 얘기죠. 지키 높이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23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 말이 나중에 이 전리품 다 가지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내가 다 줘서 부자 됐어. 너가 이런 말을 할까봐 내가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 아까 그 동맹 맺은 자들 형제들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같이 싼 이 동맹한 이들과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 318명 먹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제할 것이다. 이 목을 챙겨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을 이제 우리가 마치는데요. 오늘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은 누구 있을까? 우리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모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또 이렇게 또 의심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살렘은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평강의 도시. 제가 또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인사를 샬롬 하자, 샬롬이나 같은 뜻인데요. 샬롬,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인사를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 평강왕은 어서 우리 많이 들은 단어 아닌가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 자유케 해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면서 이제는 화해시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신약에서도 또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금 창세기 14장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의롭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평안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되죠.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 가나안 남쪽 왕들이 패했던 가나안 동북쪽의 왕들을 이길 수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가르쳐준 교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인생의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